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거 말고요. 그냥 솔직하게.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하는 이유가 내가 평상시에는 성경책이 괜찮았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책을 딱 펼쳐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깊숙이 쑥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 스스로가 그 말씀에 변화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인가? 보통 간증이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책이었어요. 설교도 잘 안 들렸어요. 예배도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들 끝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내 자신의 의지, 결정 때문에 성경을 보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즉 변화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는 순간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는 성경책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져다 두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변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오류가 생기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희는 이 성경책을 매번 읽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제 기억으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4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설교를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차례 이상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혹시 그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혹시 변화를 경험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나 자신이려면 두 가지가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지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의 주체니까 내가 무슨 상황을 받아들이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의 주체라면.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변화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높낮이가 심하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하는 게 맞지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스스로가 그 말씀 가운데서 무언가 변화를 끌어내오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자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변화의 내용, 정도, 그리고 모습도 매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변화의 주체가 저랑 여러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 자신은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지금 시끌벅적 하잖아요. 어수선해요. 같은 한국말이 있을 때 설교가 제가 뒤에 앉아봤더니 정말 뒤에서 알아듣기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듣기 어려우시면 앞쪽으로 좀 오세요. 여기 앞자리 되게 많이 비어있는데 뒤에 앉아있지 마시고 앞쪽으로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저 이승원 장로님 기준으로 여기는 설교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뒤쪽은 애들 소음하고 섞여가지고 저쪽에 스피커를 하나 더 갖다 놔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도 너무 더워. 그리고 오늘도 영상이 바로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설교자가?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예배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과 저의 분위기에 사실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말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변화무쌍해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상황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에도 너무나 영향을 받고 무엇보다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부부싸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더럽게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과 한판 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저희는 그 모든 관계에 아주 정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와 상황과 영향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를 받았다. 이거 도대체 누가 확신시켜 주죠? 누가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느끼면 변화를 받은 건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민이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려서 내가 바뀐 게 임무 모습이에요 하면서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 이런 수준의 변화의 주체인 것은 가능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나 믿음조차 내 중심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어요. 어떤 날 설교는 잘 들려. 근데 어떤 날 설교는 잘 안 들려. 어떤 날 말씀은 잘 들어와. 근데 어떤 날 말씀은 잘 안 들어와.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어떤 날엔 내가 믿음이 정말 바닥인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판단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의지가 동의될 때에만 예배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중요한데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동의가 되고 이성적 동의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데, 또 사실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니죠. 왜냐하면 해로운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나쁜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말씀, 해로운 설교, 그리고 해로운 믿음이 정말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랑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짜 말씀과 해로운 설교와 믿음을 분별하기까지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여러분 모두가 저희처럼 신학을 공부한 성경 신학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느냐 신학을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조금씩 그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랑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를 저희가 수요 말씀 공방 때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자,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보고 3학년도 참 읽을 수 있겠다, 그죠? 자, 3, 4학년 친구들 같이 한번 요거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 예, 제가 학년 수를 잘못 맞췄나 봐. 자, 그러면 저희 3, 4학년 어린 친구들과 부모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저랑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책이기도 합니다. 책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않고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부모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 있어야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겠죠. 배우자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배우자의 사랑에 흘러가는 그 어떤 활동, 관계, 상황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랑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자리에 우리가 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 말씀 공방 때 저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물론 거기 앉아 계시면 5분 정도이긴 했지만, 네, 5분이 다 손을 들었어요. 즉,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책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책으로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건 잘하는 분이 정작 성경을 안 읽을 때가 있고요, 성경을 읽는 분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의 신앙생활의 습성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책이 어렸을 때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책인 줄 알았어요.
저희 도준이가 지금 이제 2학년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안방을 이 2층 침대 2개를 확 넣어버려서 거기에 이제 아이 넷을 재워요. 그리고 저희가 쪽방, 가장 작은 쪽방에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가 이제 자는데 그렇게 분리되니까, 잠자리가 분리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제가 행복한데,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도준이 같은 게, 도준이 여기 있니? 도준이가 생각이 많은 친구다 보니까 꿈을 꿔요. 근데 좋은 꿈도 꾸겠지만 나쁜 꿈도 꿀 거잖아요. 근데 나쁜 꿈을 꿀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요. 새벽에 엄청 소리가 커요. 그럼 막 가요. 막 달려가서 엄마, 아내가 또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도준이의 이 2학년 때 모습을 보니까 정확하게 제 3학년 때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3학년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 꿈과 더불어서 악몽을 그렇게 많이 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곡성이라고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여튼 그런 것들만 보면 그날은 잠 다 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악몽이 계속 되니까 저희 엄마가 잠결에 이 옆에 있는 성경책, 되게 허름한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걸 딱 줘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책이 이제 되게 무겁고 컸는데 이걸 끌어안고 이렇게 자면 아주 그렇게 단잠이 그냥, 네, 단잠이. 전 그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성경이 해리포터 마법책 같더라는 거죠. 어떤 신비적인 마술적 힘이나 내용을 보여주는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어린아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단잠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마법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마법책이면 여러분과 제가 엄청나게 재밌게 읽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계속 뭐 누가 죽고부터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 넘쳐나고 있고, 지금 역대기 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열왕기 읽었거든요. 열왕기나 역대기가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꼭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지금 읽으면서 이 책이 정말 그게 마법책이고 재미있는 책이면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성경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읽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책이기 때문에요, 역사와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동시에 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든 개인적 성경 읽기를 하든 이 성경 안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 안에 초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읽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로 21절을 지금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 16절로 21절을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냐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며 그의 중심과 행위를 통해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는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너희는 나그네잖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내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로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내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셨느냐? 중간에 보시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이건 무엇이냐면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함을 받도록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대속,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 이어서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전부터 약속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그게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을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진리에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책으로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십니까? 의지가 일어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에 있었다면 저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책으로서 가르쳐질 때 일어나는 가장 1차적인 이해는 지적 동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예배 드리기 전 상황이 여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예배자의 상태가 아니고 기도자의 상태가 아니고 신자의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적 동의조차도 전혀 일으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전달하니까. 저는 책을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가 앉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은 아멘이 됩니다. 22절은 진리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싶어집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함께 신자된, 함께 성도된, 함께 교회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너희가 딴 사람보단 비교적 착하게 사니까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한 후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형제여 자매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의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생명의 씨앗으로 작동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마른 풀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작동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구원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앞뒤랑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자,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23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끝부분 2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종이 쪼가리 하나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베드로전서란 편지글을 쓸 때 그 편지글을 받아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던 순교와 박해 현장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배교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직접 가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를 다 못 돌아보니 자신의 생명이 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편지 쪼가리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글을. 그리고 이 편지글을 통해서 앞에서 쭉 설명하는 거죠. 쭉 설명해요. 자, 그리고 이 편지글을 읽어나가는 성도들이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읽히는 종이 쪼가리였겠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가치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복음 조각이 믿는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마음에 심겨지니까 변모가 되는 거죠. 어떻게요? 잠시 전하여진 복음은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실체가 됩니다. 말씀의 실체가 됩니다. 어떤 가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었던 우리의 육체와 인생은 앞서서 말하는 마른 풀과 떨어지는 꽃처럼 되어버리고요, 오히려 역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맥락으로 읽어보세요. 지금 육체가 떨어지는 꽃처럼 힘들어가지고 있는 순교자들, 말라지는 풀처럼 태워질 수밖에 없는 순교자의 현장 안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남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이 복음 쪼가리가 그냥 흘러가는 복음 쪼가리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심겨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바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잖아요. 그러니 풀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려볼 때 뭉클뭉클한 거예요. 뭉클뭉클. 과연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있는가? 혹시 책으로서만 전하는데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 말씀은 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저의 숙제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비봉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의 숙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함께 읽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을 때 정확하고 옳게 읽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잖아요.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앉아서 그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옳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던져지게 두세요. 마른 풀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꽃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의 몸과 우리 몸에 드러나는 실체가 되게 하실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영적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이곳에 예수 비봉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심겨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